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왕의 신하, 관료가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이 관료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열병으로 인해서 죽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너무 다급해서 주님,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우리 아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믿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이가 나을 것이다. 살아있다. 하자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고 내려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종이 오는 거야. 아이고 주인님, 도련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괜찮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언제 그 열이 내렸느냐? 언제 그 병이 낫기 시작했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뭐라고요? 너희 아이가 살아난다라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가 갈릴리 땅에서 있었던 뒤 두 번째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누가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하인들이 퍼뜨렸을 거예요. 야, 너 모르지? 그때 결혼잔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사람들은 다 결혼식에 취해서 그 포도주 맛에 취해 있을 때 나는 봤어. 예수님의 분이 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봤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셔.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 혼인잔치에 이 신하도 참석했는지도 몰라요. 야, 그런 일이 있었냐? 나는 결혼식에 취해서 그 결혼잔치에 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몰랐는데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또 소문에 보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침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이 시점에 자기 동네에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뒤도 보지 않고 달려가서 우리 아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실망한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아이가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한 그 사람 앞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실망의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용하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이 길거리에 그 게시판, 그 지역 무슨 광고 프랭카트 바르면 갓 신 내린 무슨 도령,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아니 신이 이제 내렸으면 신참인데 뭘 그걸 광고를 하나. 예, 보니까 이 무당들은 좀 처음 신 내려야 신통력이 있나 봐요. 나중에는 식은 빵처럼 맛대가리가 없어지나 봐요. 예,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은 갓 내렸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함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붙이죠. 늘 함께하는 성령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잠깐 왔다 가는 것도 대단하다고 막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다니 그분이 어떤 분이시겠어요? 어떤 권능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표적과 기사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표적과 기사, 용하다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신하의 믿음의 변화, 처음에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 내 삶이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아이가 낳았다. 이 말을 믿느냐?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신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니 저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 하인들을 만났는데, 아이고 주인님 도련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살아났구나. 여기에 기뻐서 취할 수 있는데 그때 뭘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아이가 나았니? 그러니까 이 신하는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만 있으면 내 삶에 구원이 임할 거라고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냐?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이 바로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 우리 아이가 낳았다는 표적과 기사가 그 먼 우리 가정에서 임했다는 사실을 보고 그때 그의 믿음은 변한 거예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온 가정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임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 슈퍼가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너 가서 담배 좀 사와라. 그러면 아빠 돈, 그러면 그냥 아저씨한테 내가 보냈다고 말만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요. 가서 어떻게 돼요? 아빠가 담배 하나 달래요. 그러면 그래? 너 저기 안무개 아들이구나. 그리고 가져가는 거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신기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과자를 하나 사가지고 왔더니 이거 아빠가 사갖고 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냐? 니네 아빠가 과자를 너 거짓말했구나. 이제 혼났습니다. 물론 뭐 웃으면서 혼났지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 왜 우리 아빠가 했다는데 진짜야지 가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면요, 마귀도 어떻게 돼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 하인의 변화는 그가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권능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표적과 기사임을 믿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일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면 다 믿음이 좋아져요. 처음 예수 만난 사람도 자기 인생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요, 믿음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요,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면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단점은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면 믿음이 또 금방 떨어져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소위 음식용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뭐라 그러죠? 뚝배기. 보통 다른 나라는 음식을 끓이려고 할 때 쓰는 게 주로 쓰는 도구가 뭐예요? 쇳덩어리로 된 것을 가지고 끓입니다. 이 도자기로 된 거나 이런 거는 보통 끓이는 음식을 담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도자기로, 소위 말하는 구워서 만든 도자기에다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심지어는 밥도 해요. 그럼 특징이 있죠. 뭐예요? 뚝배기 끓인 된장은 오랫동안 보글보글 끓습니다. 양은 냄비에다가 끓인 건 어떻게 돼요? 끓을 때는 또 빨리 끓어요. 끓어가지고 바로 빨리 집어넣어서 라면 넣고 먹으면 빨리 끓어요. 딱 가져오고 조금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싹 식어 있어요. 뚝배기는 빨리는 안 끓어요. 근데 한번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밥 다 먹을 때까지 보글보글 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은 양은 냄비 같아요.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면 막 믿음이 막 올라가요.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막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막 신이 나고 그냥 그래요. 근데 갑자기 표적과 기사가 싹 사라지면요, 그 양은 냄비처럼 또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내가 왜 이런 믿음인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어쩌면 진짜 원인은 내가 믿는 게 예수님 그분 자체인지, 아니 그분의 표적과 기사인지. 왜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냐? 기복신앙이 그런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믿지만 표적과 기사가 떨어지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양은 냄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불을 끓여줘.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조용히 믿으면 안 돼. 계속 은혜 받아야 돼. 막 여기저기 막 부흥회도 가고 막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켜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다가 당신의 믿음은 양은 냄비입니까?
뚝배기입니까?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뚝배기 같은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그 믿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처럼 계속 내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믿는 믿음 말고 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하인은 그 도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이 그 표적과 기사를 자기 아이들에게 보여줘야만 믿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가시지도 않고 너희 아이가 살아있다 가봐라. 이런 표적과 기사만 믿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불안한데. 아이고 주님, 그래도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안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주님이 낫게 해주셔야죠. 끌고 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듣고 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보여야만 믿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계속 표적과 기사가 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자신을 믿는 믿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은 바로 그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말라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옛날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더니 요즘은 주님이 바빠지셨는지 아니면 요즘은 옆에 있는 김집사님만 사랑하는 건지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안달이 나가지고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애를 써도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실망되고 너무너무 시험돼서 어떻게 돼요? 기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어봤자 별 도움도 안 되네. 차라리 나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나 다니자. 근데 주님의 표적이 없어도,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쁜 믿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는 은혜의 믿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표적이 없어도 어떤 은혜가 없어도 내 안에 그 믿음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믿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 믿음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하나님이 될 때, 주님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셔서 기쁘고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기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기쁠 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할 때와 연애할 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연애할 때는 그 남자가 주는 것들이 좋은 거예요. 꽃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뭐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고, 그래도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꽃도 안 줘. 왜 꽃 안 줘? 그러면 잡은 고기 밥 주는 거 봤냐?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그 사람이 주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기쁘고 그 사람이 주는 것만 기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갑이 떨어지면 이제 딴 남자로 바꿔야지. 기쁨을 못 주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전 주님이 있어서 기쁩니다. 전 주님이 제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일상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 되는 믿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표적이 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같이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열병 걸려서 죽게 생긴 거 보고 왔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인데 그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이 가서 좀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그래서 급하게 달려왔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냐? 하필은 내가 찾아온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도 아니잖아,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가라, 너 아이다 살아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내게 보이는 기사와 어떤 표적이 말씀이 기사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자.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이전에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그물을 던질 때는 무엇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아침에 아마 보통 고기를 잡으러 어부들은 아침에 가지 않습니다. 고기들 주로 밤에 많이 잘 잡혀요. 그러니까 아마 해질녘쯤에서 배를 끌고 나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은 어디다 그물 던져야 되나? 요즘 이런 때는 보니까 저 바위섬 밑에가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야겠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 또 그동안 들었던 정보들 야 들었어? 저기 작은 그 거북섬 밑에 오늘 요즘 고기 큰 게 잡힌대더라. 그래? 그럼 오늘 밤 거기 가서 잡아야 되겠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정보를 의지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지해서 가서 던지는 거예요. 그가 하루하루 자기 인생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가 의지했던 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다 실패할 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했는데 실패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들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지만 실패했어요. 요즘 같이 이 막 봄이 되기 시작할 때는 그 거북선 밑에 옛날부터 매년 보면 꼭 그 자리에서 큰 놈들이 잡혔는데 그날은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구나. 그러므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상황은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한다면은 지금 가면 안 돼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해가 떴잖아요. 아까도 말했죠. 고기는 해질녘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어부들 보면 낮에는 배들이 이상하게 이 항구에 쫙 있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요즘 고기 안 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부들이 집에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저녁 때쯤 되면 배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고기가 잡힙니다. 고기는 낮에 잘 안 잡힙니다. 저도 한때 낚시 좀 좋아해 봤는데 고기는 밤에 잡히는 거지 낮에는 안 잡혀요. 예. 근데 지금 뭐예요? 해 뜬 낮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 헛수고를 지난 바로 그날 아침이란 말이에요. 낮일 거예요. 아마. 잡힐 수가 없는, 자신의 경험으로는 잡힐 수가 없는,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러 가려면요 혼자만 못 가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표적임을 믿는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표적임을 믿는데 말씀을 당연히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근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니까요.
야, 지금 고기 잡힐 때가 아니야. 어쩌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을 때 옆에 뭐 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의 친구나 다른 어부가, 야, 지금 고기 잡힐 때 아니야. 어제 밤새도록 안 잡혔는데 이 낮에 잡히겠냐?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지, 지금 그 예수님이 목수라서 그래. 예수님이 목수니까 나무는 알아도 이 고기를 어떻게 아시겠냐? 야야, 헛수고하지 말고 빨리 가서 집에 가 쉬고 있다 저녁에 다시 가자. 예수님이 깊은 데 고물을 던지라는 건 상징적인 거야. 이따 밤에 가서 깊은 데 던져도 돼. 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따르려고 해? 아마 그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표적이고 기사이시니 주님이 말씀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2장 8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아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여러분, 매일매일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매일매일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의지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어부에게 그물을 던지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엇을 의지해서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저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그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어디 강이나 바다에 던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부가 아니잖아요. 어부에게 그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물을 던진다는 건 어부로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액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액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내 마음과 싸우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곳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곳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는 마음.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던지는 것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물을 안 던지면, 어부가 그물을 안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고기를 못 잡는 거, 고기를 못 잡는 그런 어부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돌볼 수도 없어요. 무능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배를 끌고 들어가요? 차라리 집에 와서 예수님 뒤따라다니면서 목수 역할이나 하면 되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물을 던지는 게 뭐예요? 그걸 말씀에 의지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아이고, 주님, 이거는 주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건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제 지혜를, 제가 겨우까지 해왔던 경험을, 또 제 주변에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땐 말씀 의지할게요. 그러면요, 절대 여러분들한테는 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해야 될 그물을 던지는 그 자리, 그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 내 인생에는 표적과 기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럼 너 그물 던져봤니? 내 믿음 의지해서 너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삶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봤니?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구해야지.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 신하의 마음에 막 충격이 확 왔어요. 왜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그 지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점. 마치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 깊은 곳에 고기는 언제 몰렸을까요? 그 고기들이 그날따라 보니까, 야,
요즘 기후가 좀 이상하다. 야, 평소 때는 저 바위섬 밑에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도 지금 이제 봄도 됐으니까 우리 한번 모여서 윷놀이 한번 하자 하고 깊은 곳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윷놀이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고기가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어부들이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못 잡았다고 해서 이따가 마침 주님이 그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마침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왜 거긴 그물을 안 던졌지? 그게 당연히 요즘 날씨에는 거긴 고기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도 주님이 던지라고 생각하면 던져봤더니 많이 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고기들은 글로 다 모였을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말했을 때 고기들이 야,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했다. 야, 모여라. 모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 아이는 사실은 별로 큰 병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호들갑 떨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리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 하인은, 이 신하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냐? 주님 말씀하신 그때부터였구나. 그는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게 그와 온 집안이 다 믿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때 이미 표적과 기사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결점을 찾는 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의 직분을 누리라고 하느냐? 기도를 사모해 보십시오. 기도를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기도 수첩을 꼭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그때인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나 주택복권만 당첨되게 해주면은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한 줄 믿고 주택복권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을 믿고 기쁨으로 그냥 토요일 아침에 교회도 안 가고 앉아가지고, 옛날에 주택복권이 하면 토요일 주일날 아침에 그날은 교회도 안 가고 아침에 교회도 안 가고 학생부 예배도 안 가고 그 주택복권 기다리고 있었는데 100원짜리 하나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됐는지.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줬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주택복권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언제부터일까? 제가 믿고 기도했을 때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택복권을 통해서는 해주지 않으셨던 것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권능이 된 그 시점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어지나.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표적이 되는 것을 주님은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 연결점을 못 잡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같이 간 이 동료가 있었어요. 배가 두 척이라서 배를 끌고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된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밤새도록 애를 써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해서 그물 던졌더니 어떻게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그 사람은 목수인데? 제자가 아닌 누군가,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 어디 산드로 같은 친구가 있었다고 하면 가정해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때 마침 고기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어서 때였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겠지.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표적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못 받아들이면 자꾸 해석을 한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했다고 고기가 잡히겠어? 그 말도 안 돼.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엔 해석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 분명히 그때 따라 기후가 마침 바람 맞아. 그날 바람 많이 불었어. 그래도 고기들도 바람 피하려면 거기가 제일 좋은 지점이었을 거야. 그 깊은 곳이니까 조류가 없잖아. 그래서 많이 잡혔겠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표적이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권능이라는 것을 연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신하는 그걸 한 거예요. 야, 우리 아이가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나왔다든지, 예수님이 와서 하다못해 침이라도 발라주고 나왔다든지, 예수님이 한번 좀 주물러주고 나왔으면은, 우리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나왔다니까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야,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거창하게 내가 기도하노니 너의 아들이 나을지어다. 이런 것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축도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로 달아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너희 아이에게 얹어라. 그럼 나을 거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네 아들 살아있다. 가봐라. 남의 아들이라고. 당신 자녀 아니라고. 너무 성의 없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됐다는 것을 연결 짓지 못해요.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가 낳으려고 하니까 낳은 거지. 예수님이 말했다고 낳았겠어?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연결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참 운이 좋았지. 그래.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난 게 다행이었지. 그래. 그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겠지. 그렇게 따지고 나면요, 내 인생에는 주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잘나서 잘 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하인은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의 아이가 낳았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한 표적과 기사를 연결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 그 말씀이 표적이 됨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표적과 이사가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십니까?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해석을 지우십시오. 그건 내가 이렇게 돼서 그랬고 저건 저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한 모든 이적들이 안 보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이해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50절부터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 아까도 말했죠. 왜 물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정말?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의식은 돌아왔어? 어디 몸 상한 데는 없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뭘 물어봤어요? 언제 우리 아이가 낳기 시작했냐? 몇 시쯤이니? 그때 주님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네.
말씀하신 시간을 관심을 갖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표적과, 아버지라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표적과 이사예요. 우리 아이가 낳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 이전에 뭘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찾은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표적과 이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적과 이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광야가 살아요. 광야라는 건 딴 데가 아니에요. 피폐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요,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곳이에요. 예. 처음 제가 미국에 가까운 친척을 방문할 일도 있었고, 또 제가 마침 유학을 준비할 때라서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미국이란 땅이 그렇게 넓은 줄은 처음 알았죠. 갔는데 한국에 돌아갈 때 좀 필요한 선물들을 좀 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도시를 떠나가지고 황량한, 우리는 조금만 가도 다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니까 그냥 진짜 또 황량한 지평선이 있는 황량한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물건 사러 간다 그러면 저 시내로 가서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 황량한 데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을이 아니에요. 쇼핑타운이에요. 마을 자체가 다 쇼핑몰이에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막 30%, 40%, 50% 세일. 명품들도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선물들이나 이런 걸 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 광야 같은 곳, 황량한 곳, 그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거기 한가운데 천국의 쇼핑몰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마을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라는 건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지혜와 도움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일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저 여주의 프리미엄 아울렛, 이 조그만 산 밑에다가 왜 큰 아울렛을 지을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저렴하게 사는 그런 걸 본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천안에 퍼스트빌, 거기도 보니까 논 가운데다 큰 걸 지어놨더라고요. 그게 다 미국 따라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도 광야 같지만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쇼핑타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면서 권능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권능임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옷을 한 벌만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벌 더 가져가는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마음의 스페어가 있어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내게 도움이 안 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늘 뭐예요? 마음의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면 늘 결과는 플랜 B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 우리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느냐? 믿고 갈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갈 수 있을 때, 그때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말씀을 믿고 사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플랜 1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축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믿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언젠간 그 말씀 이루어질 줄 믿고. 예. 근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쩌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고 자꾸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할 때 보면요,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자꾸 생겨요?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등산할 때 보면요, 산을 많이 탄 사람하고 산을 처음 탄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산을 얼마 안 탄 사람은 배낭이 엄청 커요. 물도 가져가요. 물도 한 통 가져가면 안 돼. 또 목마르면 안 돼. 한 통 더 가져가야 돼. 또 가서 혹시 조난 당할 수도 있으니까 또 뭐 무전기도 가져가야 되고 이만한 걸 메고 가요. 근데 등산을 많이 한 사람은요, 배낭이 되게 가벼워요. 예. 저도 처음에는요, 북한산 올라갈 때 40리터짜리 배낭을 가득 채우고 낑낑거리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계속 산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가벼운 배낭 하나, 가볍게 갔다 와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어요. 두려움이 많으면요, 자꾸 내 마음의 배낭에 자꾸 쑤셔넣는 게 많아요. 아이고, 이러다 인생 망치면 이것도 채워야 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믿으면 그것들부터 빼내는 거예요. 그것들부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 두 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말씀만 믿고 가는 믿음을 한번 가져라.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마음의 배낭 속에 모르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것도 계속 배낭. 옆 사람을 생각해. 언제까지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갈 겁니까? 예, 갔다 오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안 꺼낸 게 이만큼 들어요. 아니 3월달 이 따뜻한 봄에 왜 아이제를 가져갑니까? 저는 그랬어요. 혹시 또 가다가 미끄러운 데 만날까 봐. 아, 그럼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맨 걸 잔뜩 메고 낑낑거리고 내려와서 돌아오면 꼭 후회하는 거예요. 남들은 편안하게 즐겁게 갔다 오는데 나는 그 짐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짐이 왜 무거운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자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주섬주섬. 내 마음속에 자꾸 많은 걸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막 힘들고 걱정되고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예? 인생의 짐만 무겁지 않아요? 이제는 좀 가볍게 다닙시다. 여러분, 가볍게 다니세요. 저도 그렇게 잔뜩 무슨 시베리아 가듯이, 저기 에베레스트 가듯이 그러더라고요. 외국의 유명한 등산 전문가들이 한국에 오고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북한산 가면서 다 히말라야 올라갈 장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진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을 갈 때 보니까 어디 운동화 신고도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참 바보 같은 짓 하고 있구나. 저도 언제부턴가 그래서 이제 운동화 신고 다닙니다. 무슨 내가 에베레스트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몇백 미터 되지도 않는 산 가면서 뭘 거창하게 막 이렇게 하나.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무슨 에베레스트 가는 것처럼 막 걱정과 근심 마음속에 잔뜩 품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내 인생에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게 마음속에 짐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도 그게 무거우니까 힘든 거예요. 날씨 좋아졌으면 즐겨야 되는데 배낭이 무거워서 즐길 틈도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 다 비우고 내 말씀을 믿고 나를 믿고 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 믿고 가. 내가 너에게 너의 아들 살아있다고 말했잖아. 너 그거 믿으면 가는 길이 가벼워져. 그거 못 믿으면 얼마나 무겁고 찜찜하겠니? 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갈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최근에 용한 의사가 한 명 왔다는데 그 의사를 데려가야 되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놔야 말씀만 믿고 살 수 있어요. 말씀과 믿음 가지고 나갈 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이미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몫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느냐? 아이고, 예수님께서 좀 같이 가주길 바랬는데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라고 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가? 안 되겠다. 지금 저쪽에 새로 유용한 의사님 오셨다는데 그분 데리고 가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그 아이는 낳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신하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하에게 한 주님의 태도를 보면서 회당장에게 한 행동과 다른 걸 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가자. 친히 가셨어요. 친히. 근데 왕의 신하인데 그래도 회당장보다 좀 급이 높지 않겠어요? 왕의 신하라고 부르죠. 그럼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는 그냥 가라고 했을까요? 주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표적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했으면 그 말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우주를 말로 창조했는데 내가 네 딸이, 네 아들이 낳았다고 말했으면 당연히 낳았다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적이 필요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금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